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시대가 성경에 하나님의 예언이 다 풀어지면 정확하게 어느 시점이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의 영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율법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고 또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된 그곳에 이제 기름을 담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훈련되어 왔던 것은 기름을 담을 수 있는 육신을 예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육신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때 이 진리의 빛이 나가야 되는데 내 육적인 것에 붙잡혀 있다 보면 이 진리가 나갈 길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들이 다 풀어지면 때를 알게 되고 그 시를 알게 되고 우리의 사명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네가 가야 되는 그 땅은 내가 약속을 했지만 이미 사단의 권세들이 다 그 땅을 견고한 성을 세워놨기 때문에 네가 그 길을 내가 약속한 것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견고한 적들이 쌓은 그 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네가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철병거를 들고 있는 네피림의 후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실체를 보면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안 돼. 너희들이 그 철병거를 든 자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말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야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너희 힘으로 나가서는 절대로 그들한테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가지고 나가느냐죠. 무슨 말씀. 이제는 모든 육체의 주의 영이 부어줄 때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임하면 나부터 새 생명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나부터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돼야 돼. 성전이 되어야지만 성령께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성전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음성을 주셔도 우리 생각으로 가버려요. 우리 생각으로. 아무리 축복이 우리 눈앞에 와 있어도 내 육적인 복을 위해서 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금식하고 주야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를 해도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 기도의 영역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영역은 예수님이 단 한 구절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 구절의 말씀을 깨닫고 구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서 줘야 되는데 그 기도가 언제 열리냐면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님의 건세가 임했을 때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이 다 열려야 그 건세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하나도 모르고 예수만 믿으면 건세가 임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건세를 우리가 누리려면은 하늘의 모든 비밀이 열려야 돼.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럴 때 부활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의를 이룬다. 의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돌아가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 다 멸망당하는 걸.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렇기 때문에 그 의가 성취가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부활이 돼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보좌도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합한 마음으로 그 사명을 이룰 때가 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는 자가 누구냐 지금. 너희가 성경 66권에 신약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줬지만 이제 그 비밀을 깨달은 자가 누구고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고 이 말을 깨닫고 전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자에게 내가 모든 걸 맡기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럼 오늘도 퀴즈 문제를 내가 하나 먼저 내고, 예. 퀴즈 문제를 맞추고 못 맞추는 거는 사람마다 또 다 영역이 또 그때그때 다르죠. 못 맞췄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깨달아져 가는 거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당신 안에 당신이 계획해 놓은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뜻이 있었고 그 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속사라는 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구속사. 근데 그 구속사의 계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언약의 말씀을 주냐면 율법과 복음이라는 두 언약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해 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율법도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말씀이요. 복음도 새 언약의 말씀인데, 자, 이 율법과 복음이 천지를 창조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율법과 복음이라는 언약의 말씀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고, 그렇지 않다. 율법과 복음이 영원전부터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이 두 번째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 율법과 복음의 언약의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두 언약의 말씀이 이전부터 있었다. 이전부터.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 율법과 복음이 영원전부터 함께 있지 않았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 야, 2번 정답이에요. 2번이 정답. 이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 영의 생명이 알게 되는데, 지금 몰랐다 해서 틀렸다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주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영원전부터 함께 그냥 계셨어요. 그런데 율법은 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제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복음이신 예수님만이 오셔야 완성을 해줘. 그래서 율법이 완성이 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데를 탁 들어가면 율법이 없어. 영원한 복음만 있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왜냐하면 율법은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가진 혼의 생명을 구속해 줘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영의 생명이 아닌 혼의 생명은 영의 비밀을 알 길이 없어. 그래서 그 영의 비밀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 땅의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그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는 없지만,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계명을 완성해 주실 복음의 빛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의 빛.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오시면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그러면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혼의 생명에는 심판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영의 생명에는 심판이 있다 없다. 이제 집에 가요 다. 이제 내가 할 얘기가 없잖아. 그럼 좀 틀려야 내가 가르쳐 주지. 선생이 필요하지. 다 맞췄는데 뭘 선생이 필요해. 영의 생명은 심판이 없어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은 심판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구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구속해 주냐? 혼의 생명을 구속하는데, 우리는 영의 생명인데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영의 생명이었지만은 육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육의 몸. 이 육의 몸을 가지고는 혈과육을 가지고는 하늘나라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을 때 성령이 와야 돼 우리한테. 혼의 생명에게는 성령이 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에 갈 수가 없다 이게. 그러면 우리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거룩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는 거예요. 혼의 생명이랑 육의 생명이는 우리 이 땅의 그 생명들은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건 똑같이 가지고 있어.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네 마음 안에 네 속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요. 어떤 말씀이. 그 새 언약의 말씀 예수님이 주신 천국의 비밀한 복음을 안다면 하늘의 모든 그 비밀을 소유해버려. 소유해버리니까 뭐야? 이 땅에 빛을 전하는 성전이 돼버린다고. 성전이. 생명의 빛을 전해야 되는 성전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부를 때 너희들은 이제 내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그물을 준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을 줘서 모든 민족에 가서 이 천국을 던지라는 거예요. 선포하라고. 던질 때 그 안에 혼의 생명 안에서 택한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 종들을 추수해 줘야지만 율법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안에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종의 산령을 받은 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속하고 추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의 자녀들이 진리의 빛이 증거돼야 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 전해야 그들이 멸망당할 자들이 다시 구속함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와 땅의 구속함을 받는 처음 익은 열매는 다른 거예요. 열매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고 이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영과 혼의 생명에 대한 비밀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 몰랐기 때문에 내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혼의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비웃어 이제 완전 비웃네. 좀 전까지도 혼의 생명이었으면서 비웃네. 영의 생명이라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영의 생명이라면 반드시 진리의 빛이 담겨 있어야 돼요. 진리의 빛이 담겨 있다는 것은 내 몸이 거룩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는 제사를 다시는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서 신앙을 가질 때는 내가 혼의 생명한테 배웠기 때문에 열심히 내가 똑같으니까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 계속 날마다 씻고 죄를 해결했어요. 근데 이제 진리를 딱 구하고 나면 자유해져야 돼. 자유해지는 게 뭐냐? 방종이 아니에요. 아, 이제 뭐 나는 개판으로 살아도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진리의 빛이 거하면 개판으로 살 수가 없어. 성령이 내 안에 모든 것을 양심을 조명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다고. 승질이 어떻게 나오냐고. 정죄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거짓을 할 수 있냐고. 못해요 이거를. 하려고 해도 안 돼. 성령께서 내 안에 조명하면 이게 안 된다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 몸이 돼야지 우리가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기름이 부어지지. 이게 안 전하면요 기름 부으면 여러분 즉사해버려. 왜냐하면 대적해버리니까 이 말씀을. 들어오면 대적해. 내 양식이 아니니까. 그럼 누가 멸망해요? 말씀이 멸망해요? 육신이 멸망해요? 사망으로 가버리는 거야.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영의 생명이라고 마음대로 영의 생명으로 가고 싶다 해서 가져요? 성령이 오셔서 줘야지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이제 오늘서부터 마음 먹었어. 내가 이제 마음 잡았어. 오늘서부터 영의 생명이니까 내가 뭘 영의 생명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성령이 오셔서 다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고 진리를 전하게 하는 입술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하는 것을 맨 정죄하고 맨 사람들 저거 하고 이렇게 율법 아래 있는 행위를 하면서 나는 영의 생명이다? 그는 하나님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열매로 너를 알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내 입으로는 아무리 예수를 증거해도 내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안 나오면 그건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되어져 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되어져 가면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이 말씀 증거하기 25년 걸리는 거지. 25년. 껍데기를 25년 벗겨서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7년을 죽여놓고 그제서 이제 입을 열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모든 육체의 그 주의 영이 부어질 때 저는 그렇게 받아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사명자로 불렀으니까 전하는데 이 주의 영이 부어지면요 여러분들이요 단 몇 개월 만에 다 벗겨져 버려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이 담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입술에서 진리가 막 나가요. 지금 다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내가 율법에서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던 대로 가보세요. 가지나. 여러분들이 다시 국민학교 다니던 대로 가봐요. 가서 그 앉아있으면 그 선생님 말씀 앉아있으면 기도 안 차요. 거기 앉아있으면. 왜냐하면 장성한 분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초등학문 선생님한테 가서 있으면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좋다고 앉아있으면 그건 영의 생명이 아니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해도 알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 그것이 열매로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열매로. 내 안에 똘똘 율법 아래에 있던 그 옷을 성령께서 하나하나 다 벗겨요. 뭐로 벗겨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힌다고요. 벗기면 거기에 말씀으로 입혀주고.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어떤 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또 내가 배워왔던 그것에 매여 있다고요. 매여 있는데 이게 안 벗겨져요. 근데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네가 갖고 있었던 것이 잘못된 것을 알게 하려면 진리를 부어주면 금방 알아버려요.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은 사람의 지식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성령이 벗겨버려요. 근데 이게 안 벗겨져요? 안 벗겨지고 성령이 벗겨져? 그럼 말이 안 되지. 다 벗겨지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의 양식이 아니면 처음부터 못 먹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은 벌써 지금 혼의 생명, 영의 생명의 영역을 알고 그 부분의 말씀들을 깨닫기 시작하면 성경이 다 보입니다. 이제 성경이 다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복음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풀어집니다. 의문점이. 자, 그래서 왜 이 율법과 복음에서 이 율법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첫 언약의 말씀이 영원 전부터 함께 하지 않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만물의 창조는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창조한 그 예수님은 복음의 참빛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참빛.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거예요. 천지를. 영적 세계든 물질 세계든 말씀으로 창조해요. 근데 창조를 했는데 그 흑암에 이제 혼의 생명이 갇혔어요. 그 혼의 생명을 어둠 안에 갇힌 생명 안에 구할 자가 없다면은 사실은 천지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 버려요. 이 물질 세계가 창조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물질 세계가. 천지에서 흑암에 갇힌 자들을 심판해서 다 영불에 넣어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있는 영의 생명들만 추수해 간다면은 뭐 물질 세계를 창조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근데 그 흑암 안에는 혼의 생명인데 혼의 생명이 해줘야 될 일이 있어서 그래. 혼의 생명이 해줘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면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가는 메시아가 이 땅에 가야 되는데 그 메시아가 말씀이신데 그분이 와서 성육신 해줘야지만 그 메시아의 말씀이 부활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생명이 되는데 그 메시아가 담길 육신의 몸이 있어야 돼. 육신의 몸이. 그 육신의 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을 생기로 산영으로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몸에 산영을 지음받은 아담의 몸에 마지막 아담이 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오는 거예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만약에 없다면 물질 세계를 창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저 하늘나라 가셔서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더냐.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만든 거 아니야.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전하는 거지 내가.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라는 거예요. 의를 완성하라는 거예요. 의는 그 여자의 후손을 간 메시아가 다시 부활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와야 되는데 그 메시아가 육신으로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려면 그 메시아 역시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지 않고는 못 오는 거야. 요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핵심적인 구속사야. 핵심적인 구속사. 그러니까 결국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자기 독생자를 보내고 자기 독생자를 다시 데려와야 돼. 데려오는 과정에서 구속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첫 분이 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에서 생명의 길을 처음 열어주는 분이기 때문에 구원 준 거예요. 구원주.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 말씀을 던지고 가실 때 당신 안에 말씀하셨던 생명들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시켜야 되는데 요들도 부활하려면 육신이 있어요. 근데 요들은 말씀이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찾아오셔서 그 육신 안에 담기는데 요 말씀 속에 있었던 좋은 씨가 이 땅에 새 생명으로 거듭나려면 이들도 육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육신은. 근데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지만은 우리는 육신이 먼저 예비된단 말이에요. 육신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이름이 하늘나라의 영의 생명으로 기록됐어. 근데 예수님 역시도 영의 생명인데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들어가시는 이 생명의 길을 여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는 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뿌려줘야 돼. 세상에. 뿌려줘야 되는데 이 뿌려진 말씀이 좋은 씨가 예수님처럼 있다가 밭에 떨어져가지고 성육신대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데 이 약속을 받은 자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들이 새 생명으로 나오려면 우리는 우리의 조상대로 해서 쭉 부모님의 우리 계보를 통해서 나오다가 여러분들은 부모님 품에서 어머니 배에서 다 나왔단 말이에요. 전부 다. 저도 우리 어머님 배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태어났다는 뭐예요? 육신을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모든 세계 여러 인종이 있고 또 다 부모가 결혼해서 낳았잖아요. 전부 다. 나왔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교하냐면 그 나와 있는 육신이 수천 년을 걸쳐서 나오는데 나온 육신에 때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그 세대에 그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세대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 몇 년이에요?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2000년이 흘렀는데 2000년 전이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스라엘 나라도 모르고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이면 지금 시대면 언제예요? 뭐 삼국시대나? 그 신라 이런 시대인가? 그런 시대에 유대 땅에 예수가 왔는지 그분이 누군지를 누가 알아요? 그런 민족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2000년대 부모님 통해서 나왔는데 이 말씀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왜 오냐는 거죠. 왜 우리에게 오냐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우리에게 오냐는 거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처음부터 깨닫고 내가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믿어봐야 되겠구나 하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역시도 하나님도 모르는 나를 어느 날 하나님 나를 불러서 그냥 첫 발을 디딜 때 하나님 나를 붙잡아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태신앙도 아니고. 그런데 저를 택해서 불러서 말씀을 이제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전하게 했던 그 사명자로 예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렇게 해서 이제 때가 돼서 말씀을 던지는데 여러분들이 저랑 무슨 인연이 있어요? 저하고 저 아는 분이 여기 누가 있어요? 인연이. 아무도 없는데 말씀을 던져서 나가서 하나 던지니까 말씀을 받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저하고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의 씨로, 거룩한 씨로 등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을 때 지금 계속 지금 수개월, 지금 여기 와서 9개월 동안 제가 전했어요. 9개월 동안 여기 와서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웠겠지만 지금은 이제 열려서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깊은 영역에서 여러분들 안에 영이 깨어나면서 이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그래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영의 말씀은 바로 영의 생명이신 예수님인데,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 흑암에 갇혀있는 혼의 생명들의 죄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죄를. 흑암에 갇혔다는 이유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다는 거예요. 왜 흑암에 갇혀요? 뭔가 죄를 졌으니까 갇혔지. 아니면 미혹이 됐던지. 뭔가 죄 가운데 거하니까 어둠 안에 갇힌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미혹되는 자들은 혼의 생명들인데, 그 혼의 생명들 안에 하나님이 산령을 받은 종들을 추수해줘야 24보호자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종들을 추수해줘야 되는데, 그 종들은 영의 생명의 말씀을 아무리 줘도 들을 기가 없네. 하늘의 비밀을 알 길이 없어. 그들은 육신 속에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땅에 있는 지식으로 가르쳐줘야 알아들어. 지정의로.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국민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 교육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 이 육을 갖고 있으면 가르쳐서 배워야 돼. 근데 영의 비밀은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영의 비밀은 성령이 가르쳐줘야 알 수 있어. 영이 가르쳐줘야 알 수 있는 거야. 사람이 가르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흑암에 갇혀있는 혼의 생명의 죄를 드러내주는 길은 율법의 계명을 제정해주는 일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그 이후에 그 안에 성령이 수면 위에 빛을 조명한다는 것은 혼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빛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흑암 안에 갇혀있는 자들은 그 빛을 받을 길이 없어.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 2절은 그 구속사를 계시하는 거예요. 빛을 비춰줘야 되는 빛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생명나무의 실가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도 주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그물로 주셔서 열방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혼의 생명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야 되는 물고기를 그물에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생명나무 잎사귀가 연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방의 회복이에요. 열방의 회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마치 첫 아담의 자손같이 보였지만 때가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임하고 진리를 깨닫고 내 안에 성령이 관해서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다 보니까 저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늘에 속한 자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 형체는 뭐냐면 예수님의 몸된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하늘에 속한 형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탁 오시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야.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구나. 근데 자, 우리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 형상이랑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예수님의 형상과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땡종들도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사단의 종도 뱀새끼들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면 겉으로 봐서는 알아요, 몰라요? 겉으로 봐서는 뱀의 어둠의 자녀들이든 땡종이든 뭐 전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그들하고 다르다는 의미가 뭘로 알 수 있냐고요. 응?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진리가 나오기 전에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배웠어요. 율법 아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게 복음이라 그랬어. 복음.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열매가 된다 했으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씀도 없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랬어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 말씀을 이렇게 다 깨닫고 나니까 율법 안에서 배운 거는 하나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게 없어. 뭘 배웠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다 그런 줄 알았다고.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 믿기가. 예수님 믿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너도 나도 그렇게 쉽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가 다 벗겨져야 되는데 껍데기가. 이거 껍데기도 안 벗겨주고는 갈 수가 없으니까. 생명이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하늘나라를 갈 땐 육의 몸을 벗는다는 건 내 육신이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걸리는 거예요. 생명이. 근데 네가 죽고자 하느냐? 넌 산다는 거예요. 네가 살고자 하느냐? 넌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단하게 이렇게 한 구절로 얘기했어요. 네가 살고자 하느냐? 그럼 넌 죽는다. 네가 죽고자 하느냐? 넌 산다. 그럼 한번 죽어보실래요? 한번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고자 한다 해서 죽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 성령이 한량없는 기름을 부어서 은혜 가운데 있어서 내 육적인 몸을 하루속히 빨리 벗겨주옵소서. 내 것을 다 버리게 하옵소서.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다 떠나게 하옵소서. 내가 떠나고자 한다고 떠나지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셔서 벗기고 은혜를 주셔서 나를 성장시키는 거지. 내가 좀 깨달았다고 오늘 당장 가서 다 벗어냈다.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오셔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받는 자가 영의 생명이에요? 혼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해. 무슨 권세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임해. 네가 성령을 받으면 네가 누이 죄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진다는 거야. 네가 죄를 사하지 않으면 사함이 없다는 거야. 그건 뭐야? 빛을 전해주지 않으면, 생명의 빛을 전해주지 않으면 저들은 구속함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방의 회복이 뭡니까? 영적 예배가 뭡니까? 빛의 자녀들이 진리가 비춰질 때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율법 안에 있는 교회에서 백날 열방 회복해달라고, 영적 예배 회복해달라 해서 회복이 됩니까? 부르짖는 맨날 영적 예배를 회복해달라 했잖아요. 영적 예복. 열방을 회복해달라는 게 기도였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진리를 구하고 나서 지금 이 땅의 교회에서 전하는 저 복음 갖고 열방이 회복되겠습니까? 열방이 회복된다고 생각해요? 영적 예배가 회복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더 매이게 되는 거예요. 더.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그러면 저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방을 회복하고 생명나무 잎사귀가 12가지 회복되는 길은 뭡니까? 길은 뭐예요? 우리에게 기름을 담아서 우리의 입이 열릴 때 열리는 거예요. 회복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을 담아서 이제 열방의 이 빛이 나가게 되면 그때가 하나님이 회복해야 되는 시기예요. 여러분에게 기름을 담고 있는 시기는 하나님이 기름을 쫙 채워가지고 등에 이제 가득 채워지면 이제 열방을 회복해서 등불을 들어야 되는데,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비추기 위해서는 기름을 채워야 돼. 지금은 기름을 채우고 있는 때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나가서 열방 회복해달라, 영적 아무리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기름이 차져서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하나님의 합한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중보 영역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성령이 회복을 시켜버려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회복이 일어나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담는 시간이에요. 기름 담는 시간. 그래서 지금은 질문에 좀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기름을 다 담았는데 틀리면 안 되지. 기름을 다 담았는데도 틀리면은 그거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담아서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만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식물도 공급하게 하고 방주도 예비하게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시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열방을 회복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 회복해야 되는 마지막 시점에 왔어요. 시점에 왔는데 그 바로 시점에 슬기로운 다섯천에게 기름을 담아줘야 돼. 요즘 기름을 담는 시기에 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것도 초속으로 여러분들 불러서 담고 있어요. 마지막 때 노아에게 임한 큰 은혜, 요셉에게 임했던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어 알게 됩니다. 장래일을 신랑 음성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죄악이 관영하여 깜깜함이 땅 덮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불을 높이 듭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심판주 만왕의 왕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주님의 나팔 소리 공중에서 크게 울릴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